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많이 받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는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다 되나요?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실제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거대한 운영자가 있어서 그분이 세운 원칙대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건강을 위해서 할 원칙이 있는 것이죠. 새끼밥 잘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해주고 몸에 안 좋은 것은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것 골라가면서 하고 건강을 위한 기본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또 돈을 잘 벌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또 저축하고 게으르지 말고 사치와 낭비 없이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만 부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깨버리고 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영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들을 다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 시편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시편 1장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지 생각하지 않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늘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을 느끼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늘 만족하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하고 감사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편에 계시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또 그분은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대재벌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재벌보다도 더 부유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 많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든든합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품에 사는 사람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약 20년간을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어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중에 살 수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내 마음을 그 평안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쉴 날이 없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힘듭니다.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라도 마음을 좀 즐겁게 해보려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클럽으로 이런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로 마약으로 모든 근심을 잊어버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또 좋다는 멋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각종 취미생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갑갑한 이 인생살이에 즐거움을 줘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뿐이죠. 늘 허무함과 답답함과 무겁고 수고로운 인생살이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분께 자신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선다고 하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앞서 본 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말을 좌우합니다. 또 이 말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을, 그리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귀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길이 있다고 하면 거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자리에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사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봉사하는 것에 기쁨을 두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나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점점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평소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11시 30분에 이 구도자들을 위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받고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에는 수백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한 책들 뿐입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고 허구도 있고 심지어 거짓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잠깐 동안 유효한 것도 있고 오랫동안 유효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유익은커녕 해가 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책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린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달려가면서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떤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소설책 읽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로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 소설은 대부분이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민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거기는 허구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고 봅시다. 우리 얼마나 기대에 부풀겠어요? 권세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희망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믿어졌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지 않느냐. 들에 피는 꽃을 봐라. 하나님이 다 저렇게 돌봐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는데, 한 15년 동안 돈벌이도 하지 아니하고 월급도 없이 전도만 해봤어요. 교회를 몇 군데 개척을 하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이러면서 오로지 밥만 먹으면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한 끼도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진정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이번 새해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푸른 가지를 내며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아무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그런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돌아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한 런던 다리에 한 노인이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 아주 불쌍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사람들로부터 동전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신통치 않은 바이올린 솜씨로 인해서 행인들은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칩니다. 노인에게 동전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노인의 손은 점점 추위로 굳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여행객이 이 노인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르신, 바이올린을 내게 잠시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노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날씨도 춥고 손도 굳어지고 그 여행객에게 바이올린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여행객이 바이올린을 받아서 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돈을 그 노인의 모자에 넣고 가는 것입니다. 노인의 모자에 동전이 가득합니다. 나중에는 지폐가 가득히 쌓여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려고 모이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돼가지고 경찰관이 달려옵니다. 경찰관이 그런데 그 여행객의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는 경찰관도 그 아름다운 소리에 빠져들어갑니다. 한참 동안 바이올린 선율을 감상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 사람 니콜로 파가니니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노인 앞을 지나가다가 그 불쌍한 노인을 바라보면서 바이올린을 대신 켜줬던 것입니다. 하찮은 바이올린이, 이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켜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켜봤자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의 먼지로 얼룩진 무가치한 존재이고 또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 인간은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보잘것없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장 중에 거장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지친 영과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삶의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장을 만나야 죄의 심장이 정결케 되고 그분을 만나야 죄의 올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누더기가 된 인간, 죄와 허물로 값없는 인간, 나 같은 죄인에게 거장 중에 거장이신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기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만신창이게 된 나를 그 사랑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명품 인생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거장 중에 거장이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멋진 연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쓸모없는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2년은 주님이 주신 희망의 선물이자 또 사랑의 선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잠시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동감이 되시면 같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